오늘 말씀 제목은 내 신앙의 수준은 자녀의 문제를 대하는 모습에 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근데 참 믿음으로 옮기기까지 후회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괜히 한다고 그랬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 여러 의구심이 생겼어요. 왜 셋이란 사람이에요?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 에노스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셋이 에노스라고 지었는데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연약한 사람, 부서지기 쉬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에노스의 족보를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조금만 올라가면요, 누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땠어요? 그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성경에는 따먹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추방당할 때 모습이 서로 비난하고 탓하고 함께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거의 이혼까지 갔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끝판왕으로 간 거예요. 이미 신뢰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바로 자녀의 난이 시작됩니다. 부부가 서로 탓하고 있을 때 자녀는 뭘 하고 있냐면, 첫째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일로 그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미우면 동생을 때려서 죽일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가인은 아벨이 있어서 내 예배는 뒤로 물러난 것이다. 아벨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벨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게 가인의 삶 때문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동생을 죽였는데도요, 가인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면 내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장 기쁜 점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요즘 불안하시거나 좀 무서운 마음이 든다 생각 드신다면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도 그랬어요. 그의 생각대로라면 아벨이 없는 세상은 내 세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인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아들 딱 낳았을 때 그 마음 아시잖아요. 저도요,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마음 아직도, 그 감동, 그 놀라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쫓겨나고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인을 굉장히 귀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라는 존재는 기쁨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마 가인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길 만큼 첫째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자기의 의견이 좀 거절되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받고 키운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좌절입니다. 집에서 왕처럼 큰 아이들이요, 사회에 나가서요,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대해주지 않을 때 겪는 좌절은요,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 어떤 고난도 뜻없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내 모난 성격이 꺾이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면서 사실 우리는 억지로 인내를 배웁니다. 주의 성품을 배웁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은요, 그냥 좀 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교육 환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잘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난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가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셔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선한 아벨을 시기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렇게 키웠냐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지적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처음으로 거절을 받고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파괴로 자신의 에너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그렇게 클 줄 알았겠냐고요?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삼손의 부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요, 이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요, 떠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가인이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거대한 성을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을 누가 쌓냐면요,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실제 성을 쌓기도 하고요, 마음에 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그의 자손에는 최초의 음악가, 그리고 대장장이,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고 전쟁에 쓸 무기들을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를 건설한 자, 그리고 음악가, 무기, 도구를 만드는 자가 됐다라는 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풀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인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선호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특히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제 설교를 듣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요, 자녀들이 가인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셋이라는 아까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정반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인처럼 좀 잘 나가는 아들이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식이면 좋겠거든요. 근데요,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 셋이라는 인물을, 아들을 주십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두다,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벨이 이제 죽고 셋째 셋을 통해서
이제 내 옆에 둘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셋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손자가 생긴 거예요. 저는 손자까지는 아직 몰라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손자 손녀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맞습니까? 네. 무조건 이쁘대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근데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하는 느낌, 그리고 또 손자 손녀가 주는 그 기쁨. 그러니까 부모는 또 시행착오를 겪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은유를 키우면서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께. 근데 그 손자가 바로 에노스라는 거예요. 에노스는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왜 그는 에노스,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사람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회복하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자리로 돌아오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를 동경하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두고 그 이름을 지은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부서지기가 쉬운 거예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비 한 번 오거나 조금 누가 발로 차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의 시작이 흙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가인과 다르게 한 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셋이나 에노스는요, 도시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음악이나 문화, 무기, 잘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명성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가인을 아마 회자하지 에노스를 회자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가인처럼 잘난 아들은 없지만, 혹은 가인처럼 잘난 아들은 있지만 근심이 되는 아들을 둔 부모가 부릅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열등감과 교만으로 가득 찬 가족을 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손에 얻은 것이 없어 그냥 먼저 가버린 그런 가족을 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찢겨지고 빼앗기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 부르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이런 모습으로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사울을 피해서 엄청나게 도망쳐 다니면서요, 아둘람이라는 굴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거기에 숨어 있는데요, 다윗 하나도 지금 숨어 있기 지금 사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숨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좀 돈 있고 힘 있고 좀 무기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2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맙소사, 내 입 하나 풀칠하는 것도 어렵고 내 몸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누가 온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사람들. 웬일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 내 마음 토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누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집이라도 있잖아. 다윗은 지금 굴에 숨어가지고,
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 어떤 사람들의 리더예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의 리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대로 왕으로 세워주시지는 못할 망정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자기 편이 없는 사람들, 너무 슬퍼서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의 리더가 먼저 되라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값 있다, 유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런 이 예배를 지금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드리는, 그 굴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음악도 없고 음식도 없고 조직도 없고 마이크는 없지만 굴 속이니까 그래도 윙윙 이렇게 소리는 울릴 것 같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그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마치 고난 배틀하듯 나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사울왕한테 지금 쫓겨나가고 있고, 저는요 빚이 얼마예요, 저는 뭐 저희 집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드린 그 예배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중에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쭐대거나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그런 마음 없이 아마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빙점 그리고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와 같은 아주 위대한 글을 남긴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그분이 참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쓰셔서 많이 부러웠는데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결핵, 척추 카리에스, 직장암, 파킨슨병,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병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고요. 후유증으로 아주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찌 보면 당연한 줄 알지만,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지만, 망하고 힘들고 무너지고 너무 괴로운 시간에 그때 비로소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셋을 낳고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또 일어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정말 바뀌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안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진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가지고요, 도시를 건설하고 내가 좋아한 것들을 가득 채우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가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냉랭하고 완악한 모습으로요 뒤돌아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 가인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대요. 근데 왜 어떻게 없냐? 깨닫는 자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치우쳤대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있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찾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결심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사실 나의 결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이 결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자주 드렸던 기도가 이런 거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대학만 졸업하면요, 하나님 제가 취업만 하면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넘어가면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난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은요, 솔직히 내 상황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하나님 이번 문제만 좀 넘어가면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갚으면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알았거든요. 내 기도가 틀리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집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수준 낮은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수준 낮은 기도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올린다는 게 너무나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면서 늘 내가 하고 싶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엇 할까 상상하거든요. 굉장히 알차게 사용했을 것 같아요. 한 몇 년은. 근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자고 먹고 쉬고 사고 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말하고 일하고 살아가는데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처치리스,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속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두시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들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도요, 결국은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때라고 합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만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녀 우상은 뭐냐면 나의 존재 목적은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손만 차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 우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맞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다른 것에 둘 때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 공부는 한때잖아. 교회는 엄마가 다닐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말하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하시지요.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엄마가 예배 드릴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요, 잘하면요, 장성하면요, 교회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바람대로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다녔습니다. 저는요, 호적상으로 79년, 녹화등이라 개인정보 유출, 79년생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78년 9월에 태어났거든요. 근데요, 제가 9월에 태어났으면 그때 신고해야 되잖아요, 호적 신고를. 근데 부모님께서 5개월이 지난 79년 1월에 신고하셨어요. 왜 그러셨냐? 당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기, 학교 들어갈 때 동점이면 연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산점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그건 도와주겠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갈 때 7살에 학교를 갔지만 사실은 실제 나이인 거죠. 저는 이게요, 굉장히 늘 어렵고 불편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그때 어린 것이 들어왔다. 뭐 누나라 그래, 언니라 그래,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나는 원래 78년이거든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는 커서 다 하는데요. 옛날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저를 사랑해서 해주신 행위잖아요. 저는 불편하지만, 그래서 저는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제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요, 저는 그냥 제 생일대로, 태어난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한때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죠? 위험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저는 가만히 그 일이 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럴 만한 위치가 되고요, 환경이 돼요. 아무도 몰라. 에? 정말 아무도 몰라. 우린 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지 한 장이면 얘가 되게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이쯤에서 목사님을 보는 거 볼 사람이 없어서 안 하시겠냐고요. 물론 지금은 뭐 절대 안 합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진짜로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안 하겠냐고요. 그 문제는 내가 넘어갔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는 걸려 넘어지는 우리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이 인간의 양심이나 사회적 도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뭉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까짓 불의를 행하는 거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불의도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이유를 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아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이 나와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그 여인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굉장히 이거 아주 심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본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22절도 그렇고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딸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딸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녀는요, 딸의 상황을 주님께 아랜 다음에 자녀의 문제를 자기에게 가져와서, 자녀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요, 귀신에 들리고 나니까요, 그간 자신이 믿었던 명예, 풍요, 학벌, 뭐 이런 것들이, 재산,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밥맛도 없고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달아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해야 할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여 이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본질은요, 자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자녀를 통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손으로 키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나섰던 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자녀 우상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요, 자녀를요 제물로 바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요,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인데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요, 그 이방인 산당에 도백 사당을 건축하고요, 거기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거든요. 왜 제물로 바치냐면요, 전쟁이 막 에돔 사람들이 침략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방식,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칩니다.
이 말씀 그 남유다의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요. 지금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왜 자녀를 바치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과 자녀를 지키지 못하고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정말 자녀냐 나냐 할 때 우리는요.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타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지를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 크리스천 부모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20절 말씀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 시편 106편 37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여러분 여기서 악기들은요 귀신들 뭐 우상숭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를 어디에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자녀를 두고 누구에게 지금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녀가 피 흘리고 죽어도요.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나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나처럼 따라와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는 최선이지만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인처럼 세상의 자녀로 키우는 데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끝이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요. 주님이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내게 오시는 사건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셋을 모릅니다. 에노스를 몰라요. 그런데 훗날요. 주님이요.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 말씀 제가 하다가 여기 이게 없어서 못했는데요. 쭉 보시다 보면 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맞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요. 인생 최고의 복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가인으로 끝나도요. 사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노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래서 다 허무하고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 역시 최선이 아님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잖아요.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비로소 그때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안 좋거나 지금의 상황이 좋거나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쌓고 만들고 세우고 성을 두르지만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환경이 되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죽음으로 끝나는 수치스러운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를 통하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